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를 강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은 복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제가 계속 창세기를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제가 이런 비슷한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유독 복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런 제목 하에 우리가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구절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상고해야 될 가치와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떤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과 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또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삶이 우리와 전혀 오버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성경을 항상 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우리의 삶의 괴리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항상 읽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과 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과 이런 괴리감이 있는가에 관한 그런 진통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일종의 영웅담을 읽는 것처럼 성경을 읽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이 이렇다 할지라도 자기가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는 그래서 아무런 문제점도 아무런 고민도 없이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보여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가장 사랑하고 제가 가장 즐거워하고 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에서 어떤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우리는 과연 이 고백이 과연 나의 고백과 일치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이 좀 부끄러워요. 나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식사할 때 내가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좀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또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말한다는 것이 또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저는 제 자신을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았고 저는 믿음으로 틀림없이 천국 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자기의 확신을 주장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결코 성경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삶과는 일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삶이 성경의 삶과 일치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지 하나,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한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들과 동일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너무나 쉽게 단정지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자신의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성경의 삶과 괴리되어 있다는 것에 관해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얼마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 줄 알고 있습니까? 사실은 끊임없이 성경 우리들에게 그것에 관한 질문을 던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무엇보다도 바울 사도께서 자신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먼저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순서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건 어떤 면에서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정말로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종의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자꾸 얘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맡은 교구가 커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가 전도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기 싫지만 교회에서 강요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어떤 의무조항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의 입을 틀어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겐 이 복음 증거가 그토록 어렵게 느껴집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자랑처럼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것이 우리는 왜 두렵습니까? 우리는 자기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를 바빠합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특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궁극적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본성일 뿐입니다. 그 속에 있는 자랑스러움이 그로 하여금 전도를 촉구하고 있고 그가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으며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전도가 자기의 최고의 즐거움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로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까? 그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와 복음은 동의어입니다. 바울은 자랑할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 자기가 사람들을 만나면 입을 벌려서 하고 싶은 얘기는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별로 하고 싶은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도 바울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과 동일한 오버랩된 이 연합되어진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밖에 할 얘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왜 이토록 우리에게는 어색하게 보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현상도 많이 보여야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끼리 밖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에 관해서, 진리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려 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아, 됐어, 그만해. 교회에서 그토록 귀가 따갑게 듣던 거 여기 와서 또 그 얘기냐? 우리 이제는 좀 다른 얘기 좀 하자. 어떻게 해야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얘기를 나누자. 우리는 왜 복음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며 그것을 일종의 의무감처럼 여기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전도에 관해서조차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람들끼리 복음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왜 의무감처럼 여겨지고 왜 우리는 그것이 그토록 거치장스러운 것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외에는 결코 잘할 것이 없는, 복음 외에는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외에 주변적인 것을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른 이유입니다. 또 다르게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태도를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자, 여기 이 말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얘기하는 것을 더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다 해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얘기, 복음을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은 그에게 해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복음이 항상 최고의 자랑거리였던 것에 비하여 자신의 화려한 과거의 경력이나 명예나 돈은 자랑거리가 되기커녕 오히려 그것은 자기에게 해가 되고 자기에게 오히려 거치장스러운 걸림돌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이 결코 해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거치장스러울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해서 무슨 얘기를 하기 좋아하니까?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느냐? 나는 어떤 학교를 나왔고, 나는 어떻게 명예를 누렸고, 나는 어떻게 출세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최고의 관심사는 오히려 복음이었고 그의 자랑은 복음뿐이 없었고 그리고 그 이외의 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동일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동일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이렇게 이런 태도가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인가?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바울과 같은 이런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과연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잖아요. 글쎄요, 과연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는 문제일까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복음에 대한 열렬한 태도가 사실은 너무나도 낯설고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과장된 것과 같은 큰 괴리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저의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우리는 주변에서 열렬하게 복음 전도하고 있는 많은 전도자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길거리에서 손가락질 받아도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인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는 것, 이렇게 바울 같은 동일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보기가 우리는 그들을 희귀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자랑스러움은 단순히 길거리에서 전도를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을 끌어들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성가들을 하고 교사를 하는 여러 가지 봉사 활동과 관련되어진 것조차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기보다는, 잘 들으십시오, 자기의 종교를 자랑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소속되어진 교회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그들의 전도의 하나의 어떤 소스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이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결코 종교가 아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그의 자랑스러움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복음 그 자체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였던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소위 열심히 봉사와 전도를 다닌다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 사람들은 복음이나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도리어 바울 사도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종교적 우월감이나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한 우월감은 가득하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대다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것보다는 자신이 어느 교회의 교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을 더 즐거워합니다. 저는 회복맨입니다. 저는 CCC맨입니다. 저는 YWAM맨입니다. 또 어느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삼위교회 맨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사랑의 교회 맨입니다. 그러나 과연 성경이 그런 것에 관한 프라이드,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전도를 한다고 하지만 결코 십자가를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껄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자랑하며 전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그 교회 목사에 대한 자랑이고 교회 규모에 대한 자랑이며 그 교회 프로그램에 대한 자랑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태도가 결코 바울 사도에게서 취한 태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이런 태도는 바울 사도가 그토록 토해버리고 싶어했던 배설물처럼 여겼던 태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사도께서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취급했던 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그곳으로 전도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바울 사도께서 정작 자랑으로 여기던 복음은 전도의 장애가 된다고 얘기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더 이상 죄는 지적하지 맙시다. 더 이상 회개는 촉구하지 맙시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죄를 지적하는 것은 장애가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필요한 것은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 필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복음적입니까? 과연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이것이 과연 복음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에게서 나올 수 있을 법한 모습입니까? 바울은 결코 그런 태도를 견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일 복음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의를 인하여 손해를 보고 핍박당하고 또는 때로는 직장에서 억울함을 당한다고 해서 진리를 타협하는 태도를 절대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무엇이 이익이냐, 무엇이 손해냐, 무엇이 나의 감정에 맞느냐에 의해서 그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의로움이냐라고 하는 것에 의하여 그들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사람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으나 존경을 받는 사람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교회의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며 자기가 어떠한 좋은 교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핍박은 받지 않으나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존경도 없고 도리어 멸시와 천대만 있는 것이 오늘 시대의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 사도와 동일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는 어찌하여 복음에 대한 이런 자랑스러워하는 태도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과연 복음의 어떤 면모를 보았기에 그는 그 일평생에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일관성 있게 복음만 자랑하며 그 자기가 자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자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죽음을 감수하고 자기가 자랑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행복과 모든 안정감을 다 포기할 정도로 그는 이토록 그 복음을 그토록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대답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에 의미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의미를 이야기해서 우리는 먼저 복음이 능력이라는 말의 의미를 먼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만 합니다. 복음이 능력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복음이 결코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분명한 이론, 분명한 교리, 다시 말하면 분명한 도그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도그마가 없다면, 교리가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그마가 없다는 것은, 교리가 없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그마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교리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도그마를 얘기하면 복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위 도그마, 이 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엔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통일성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리가 없다면, 도그마가 없다면 우리는 성도들 간의 일관성과 성도들 간의 통일성이라는 것을 결코 우리는 확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철학 이론처럼 복음은 분명한 이론이나 도그마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철학 이론처럼 분명하지 않은 여러 가지 학설 가운데 하나는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의 철학처럼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이론으로 대체해야만 하는, 그래서 진화를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어떤 지식이나 이론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능자의 선언이고 전능자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럴 수도 있다라는 여운을 조금도 남기지 않습니다. 복음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관계없이 언제나 이것이다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입니다.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독특한 특징은 초시대성과 확실성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이러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이전에 자신이 배운 최고의 학문을 초보로 여기고 오로지 복음만이 자신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인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학문은 복음에 비교하면 다 초보요, 그리고 지극히 배설물처럼 여길 만한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자기가 배운 이제까지 모든 어떠한 학문이나 어떠한 경험도 초시대성 또는 확실성이라는 것을 보장해 준 것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게서 나타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삶 속에서 복음이 어느 시대, 어느 사람들에게든지 구원을 주시는 분명한 능력이라는 확신을 발견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이 시대 교인들에겐 자신이 믿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발견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조그만 저항이나 어려움이나 난관이 생기면 그들은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쉽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이렇습니다. 캠퍼스에 갑니다. 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술 마시지 않습니다. MT 때
그런 모습 우리는 흔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선배가 얘기합니다. 너 술 안 마시면 좀 힘들 텐데,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무너뜨리는 공격과 도전을 합니다. 그때 그들은 너무나 무참히, 너무나 쉽게 아무런 저항감 없이 우물쭈물하며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확신도 없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어떠한 프라이드도 없이 그는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그 억압과 공격에 자기의 확신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의 거친 저항 앞에서 담대히 이것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에 관해서 과연 그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들은 기독교가 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유일한 계시이며 그리고 전능자로부터 온 선포라는 것을 과연 그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토록 확신을 갖지 못하고 프라이드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오늘날은 더 이상 복음에 대해서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음을 대하는 오늘날 교인들에게서 보여준 태도는 복음엔 무엇인가 부족하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실성 또는 시대성이 좀 빈약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과거엔 위대한 것이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오늘도 그 위대함을 인정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오늘 교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복음이 현재도 동일한 맹위를 떨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너무나도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는 목회자들하고 얘기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간혹가다 듣습니다. 과거의 청교도들이, 과거의 종교개혁자들이, 과거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사회를 개혁했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개혁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그때 가지고 시대 특성 때문에 그런 방식이 먹혀들었을지 모르나 지금은 그 방식은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대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그들은 복음에 대한 초시대성을 그들은 전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인들은 많은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지만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대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캠퍼스에서 바로 이것이다라는 태도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자랑스러워했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효과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지금 이 얘기는 과연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인종을 초월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문화를 초월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사고 방식까지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찌하여 복음은 유대인에겐 유대인에게 맞는 복음이 있고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에게 맞는 복음으로 개량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팽배해져 있습니까? 오늘날은 어찌하여 복음이 연령에 구분하여 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상한 생각까지 갖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렇습니다. 주일학교 따로 그들에 맞는 복음이 있고 또 청년부에 맞는 복음이 따로 있고 장년부에 맞는 복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이 세대 차를 극복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너무나 확고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시대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복음이 그 능력을 상실한 궁극적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신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것 사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복음이 실제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얘기하고 싶은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저는 복음이 어찌하여 초시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너무나도 골동품처럼 여기고 있으며 오늘날과 같이 다원화되고 과학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복음을 과거처럼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너무나 바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가족들이 모여서 경건을 위한 어떤 시간을 마련한다거나, 과거처럼 우리가 기도 시간을 동일하게 확보를 한다거나, 과거처럼 우리는 모이게 힘쓰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들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시대성, 복음이 가지고 있는 초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의 원인은 과거에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인터넷을 통한 온 세상이 단일화되었고, 인간 복제가 또 논의되며 지구의 종말을 예측해야 하는 엄청난 환경 파괴 현상들이 나타난 등등의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에 교회는 또한 복음도 변화되어져야 된다. 좀 나쁘게 얘기하면 진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독한 불신앙이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불신앙입니다. 신앙을 가장한 불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과거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가르침이, 복음이 오늘날과 같은 시대도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의 기록 방식이 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주장이 옳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주장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신적인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요 2000여 년 전에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뭐 더 멀리 가야 되면 4000여 년 전도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구약까지 다 포함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성경 우리와 완전히 다른 시대와 그리고 다른 장소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성경, 이 복음을 기록하신 진정한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하는 이 가르침의 유익성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기록한 자들이 비록 사람이나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진 방식은 초시간적이고 그리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참된 기록자인 하나님 과연 어떤 방식으로 또는 어떤 시점으로 기록했다는 것일까요? 이분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인간 기록자는 자기 시대의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문화를 배경으로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방식입니다. 그 사람이 기록한 것은 그 과거의 어느 시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기록자에서 성경을 기록할 때 그분은 시간세계 범주 밖에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세상의 창조부터 세상의 멸망 전체를 다 현재형으로 보는 가운데 그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인류의 시작부터 멸망하는 그날까지 일어나게 된 모든 사건들과 현상을 보시면서 또는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과거의 어느 시점에 성경을 기록하도록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각 사람의 삶을 다 염두에 두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점은 현재이고 그리고 기록자의 시점은 과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에 기록된 시점은 과거의 어느 시점이지만 성경을 과거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입장은 현재 나라고 하는 개인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과거에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성경은 예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각자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모든 시대의 상황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도 다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과거의 어느 시점에 기록한 것뿐입니다. 시점은 과거나 그 과거에 기록되어진 그 성경에 목표하는 바는 그 시점이 과거와 미래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놀라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경이 시대와 문화와 인종과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충족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 여기 앉아있는 어린아이들, 여기 앉아있는 중고등학생들,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과 장년들, 모든 사람들 그 나이대, 그 시간대, 이 시점에 다 일치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편지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편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럼 모든 사람들을 현재 경험하시고 현재 만나고 계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가 현재에 기록했어야만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분은 과거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몇천 년 지나서 그 편지가 우리에게 도달한 것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되어진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시대성 그리고 인종, 문화를 운운하며 성경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충족성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야말로 그는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도 바울의 정의는 복음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것일 뿐만 아니라 분명한 이런 변화, 분명한 이런 효과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을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만든 궁극적인 근거로 작용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 효력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의 그 대표적인 효력은 죄의 지배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도무지 바뀔 수 없었던 것 같은 사람이 한순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효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new creature,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것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새롭게 피조되기 이전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 효과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자유함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죄가 요구하는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죄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지극히 무능한 존재였던 것이 바로 새롭게 피조되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복음이 여러분들 심령에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 상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운명이 바뀝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가정이 바뀝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사회가 바뀌고 이것으로 인하여 이 효력으로 말미암아 국가의 운명까지도 바뀌었던 것이 성경과 교회사가 입증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효력, 그 효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과연 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을까요? 우리가 그 효력을 경험했다면 그 효력이 나를 변화시켰고 그 효력이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의 노예 상태에 있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효력이 나로 하여금 내 운명을 바꿨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확보하기만 했다면 우리는 복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픈 복음이야말로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나의 유일한 자존심이요 나의 유일한 기쁨이요 나의 유일한 보화라 여겨지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왜 복음을 이토록 오히려 해로 여기고 복음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조그만 압박과 조그만 어떤 공격만 와도 핍박만 와도 우리는 복음을 그토록 쉽게 쓰레기 버리듯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꾼 근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복음의 효력을 여러분들이 맛보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운명을 바꾼 효력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했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그렇게 값싸게 취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효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예외 없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그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고 정말 여러분한테 가장 정확한 본보기로 제시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는
아주 음란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물을 뚫어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계속적으로 음란의 죄의 노예 가운데 있어서 그는 더 이상 그곳으로부터 그 죄와의 싸움에서 더 이상 이기기를 포기한 상태에 있는, 자포자의 상태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5번의 이혼 경험이 있습니다. 남편이 5명이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이 5번의 이혼 경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같이 있는 남자가 그녀의 남편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 다른 어떤 사연이 있다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로 추측할 수 있죠. 분명한 것은 그녀의 현재 상태는 이혼을 5번이나 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 여인의 이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은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서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지 않는 새벽이나 밤에 물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그런 뜨거운 시간에, 정오의 시간에 그녀는 물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여인이 죄를 즐기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죄를 그렇게 짓는 삶에서 심히 고통스러워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사마리아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배격당하고 완전히 외톨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왕따가 된 거죠. 그녀는 이웃들과의 관계 단절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를 받는 그녀의 삶은 자기 인생에 대한 철저한 패배의식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에게 쉽게 실증을 느끼고 또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김으로써 이제까지 5번이나 이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결코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 패배감, 비참함이 그녀의 삶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상적인 가정은 추구할 수 없다. 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한 모습으로 나설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 아마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저주스러운 자신의 삶이 싫어서 하루에도 수백 번 이런 음란한 삶을 청산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백 번 이런 죄악된 삶을 청산하면 되는데, 이런 삶을 청산하면 되는데 왜 나는 또다시 죄악으로 내 마음이 끌려갈까? 나는 또다시 왜 같은 오류, 같은 죄악의 또 노예 생활을 할 것인가? 그녀는 자기의 운명이 이것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처절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죄의 힘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위 운명론이라는 게 생긴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죄의 권세, 죄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이 운명에 그냥 순응하고 그것에 자기를 떠맡겨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철저히 자신에 대해서 절박한, 죄에 대해서 완전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녀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놀라운 복음의 효력을 맛보게 됩니다. 어떤 효력입니까? 그녀는 즉각적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자기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이제껏 비참하게 만들었고 자신의 삶을 이토록 처절하게 만들었던 죄가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이 여인은 이제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효력을 경험하게 된 여인에게서 우리는 바울 사도에게 나타난 동일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녀가 곧바로 그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자기를 손가락질했고 자기를 멸시천대의 눈길로 쏘아보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이웃들에게 달려와서 그녀는 말하기 시작합니다. 와 보라,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나 와 보라. 나에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접하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복음의 효력을 맛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녀는 바울과 동일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천해 보이는 그 여인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졌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하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왜 바울과 같은 복음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없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효력을 과연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복음의 효력이 나의 운명을 바꿨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증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와 보라, 이 복음을 한 번만 접해봐라, 이 복음은 너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이 복음은 너의 가정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이 복음은 민족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라고 우리는 왜 얘기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효력은 우리로 하여금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복음의 효력은 그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어떠한 장애나 어떠한 공격이나 어떠한 어려움에도 결코 나는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효력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힘입니다. 복음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우리들을 운명처럼 벗어나지 못하게 지배하는 죄악의 통치를 꺾는 놀라운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는 효력이 나타날 때 한 개인이 운명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운명이 바뀌고 사회의 운명이 바뀌고 더 나아가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처럼 어둡고 요즘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복음이 제시되어지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긴급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확신에 너무나 차 있어서 복음을 거부하려는 그 사람들과 싸워서라도 우리는 그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여 그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처절한 전투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담가야만 합니다. 이 시대는 진정으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마치 운명처럼 떠밀려가는 이 경제의 불황과 가정의 파괴와 사회의 붕괴 현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복음만이 이것이다, 복음만이 분명한 이러한 효과를 준다라고 우리는 그들에게 얘기하며 그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반박할지라도 이것만이라고 할 수 있는 확신과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런 효력이 온다고 하는 확신이 우리 속에 강력하게 그들에게 불을 뿜듯 뿜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바울 사도의 정의는 말 그대로 힘, 이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은 어느 시대든지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사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을 행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힘으로 말미암아 어느 시대든지 굿뉴스, 다시 해야 된다면 환희의 소식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이 왜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왜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에 관해서 이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능력이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능력이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이 능력, 이 힘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게 될 때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눈먼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진 삭개와 같은 인간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삶 속에 항상 동의했던 것은 말만이 아니라 능력이었습니다. 이론만이 아니라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환희로 여겨지는, 굿뉴스로 여겨지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를 다음 같은 말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도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 가지고 있는 그 위력을 우리들에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은
교회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불법을 물 마시다 하던 사람들이 의를 행하도록 하게 만들었으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사람들은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없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었으며 복음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힘을 보이지 못하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결코 자랑스럽게 여길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오늘 바울 사도께서 어찌하여 복음을 능력이라는 말로 정의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강조되어져야 될 단어는 사실은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긴급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할 단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가 더욱더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만 역동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힘이, 복음의 효력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이 능력이라는 바울의 가르침이 마음에 잘 납득되지 않는 것은 복음의 가르침이 부족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북한의 성도들을 봅시다. 북한의 성도들은 지극히 아주 적은 복음만을 그들은 담지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초보적인 복음의 지식만을 가지고서도 공포정치로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돌로 때려 죽이고 그리고 잔인하게 죽이고 학살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이 위력을 그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흔히 말하기를 내가 살기 위하여 탈북했으나 이제 복음을 알았으니 이제는 내가 죽기 위하여 복음 들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성경을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많은 도구마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조그만 성경의 지식, 조그만 복음의 이해만을 가지고서도 지금 북한 전체의 정권을 뒤엎을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엄청나게 많이 연구하고 많은 설교를 들었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는 왜 북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복음에 대한 힘, 복음의 파워,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왜 나타나지 않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복음이 사도 바울의 호소처럼 능력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다음과 같은 말은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합니다. 저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저와 같이, 우리는 북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낙서와 같이,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와 같이, 우리는 스펄전과 같이, 우리는 우리 시대의 모든 성도들처럼 우리는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 들은 바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그 효력을 나타내지 않는 것은 듣는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로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지식의 문제 이전에 믿음의 문제임을 철저히 자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신을 철저히 회개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어도 믿음으로 화합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설사를 해버린다면 그것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복음을 마치 물 마시듯 우리는 접하고 그것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항상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고 소화하는 데 항상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은 우리의 장에서 아무것도 흡수되지 않고 그냥 다 배설되어 버리고 맙니다. 마치 우리는 장이 잘못된 사람, 그 환자 같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자꾸 먹어야 되는데 얼굴은 점점 해숙해져 갑니다. 자꾸 먹지만 우리는 점점 몸이 기운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우리는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들은 자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소화한 만큼만 여러분들에겐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소화시키지 못한다면 말씀은 복음이 아니라 복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복통처럼 여겨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저에게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괴롭다. 처음에는 정말 달콤한 말씀 같았는데 이 소화돼서 자꾸 쌓이는데 자꾸 또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제는 복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전에는 그토록 달콤하던 말씀이, 왜 이토록 그 이전에는 꿀맛처럼 달던 그 말씀이 이제 왜 우리는 우리의 속에서 복통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왜 우리에겐 더 이상 복음이 복음으로 느끼지 않고 복통으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곧바로 순종하여 지키며 그 말씀을 날마다 소화하고 있는 사람들은 일취월장 그들의 믿음이 장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들은 더욱더 왕성한 영적 식욕을 느낍니다. 그들은 매주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더 새로운 말씀, 더 나에게 양식이 되는 말씀에 대하여 그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에게서 더 이상 말씀은 복통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들에서 그 말씀은 기쁨이고 즐거움이며 그들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에게 와닿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북한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화합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인정하고 회개로 각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음을 합리화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의 복통은 더욱더 심각하고 더욱더 시간만 갈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정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함이 우리에게 요구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회개하시고 긍휼을 구하십시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주는 능력은 우리들의 지성을 독려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줌으로써 우리들 내면에 잠재되어진 능력을 일깨우는 적극적 사고방식도 절대로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능력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능력이 제한적인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것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혹 사람들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롯의 사이들처럼 경건의 능력을 비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의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현실 가능성을 따지기 좋아합니다. 내 감정에 맞느냐의 문제를 따지기 좋아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교인들에겐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이 주는 능력의 원천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간혹 귀신 들린 아버지가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이라고 얘기했던 것과 같은 태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치 복음이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이거 할 수 있다면 해주십시오. 못하면 말고. 우리는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책망 어린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진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복음의 내용의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성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바울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자랑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회복의 교회가 이런 놀라운 복음의 효력을 구체적으로 보임으로써 죄의 권세에 노예 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리고 어두운 이 시대에 화려한 불로서 이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시간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도 복음에 대한 분명한 효력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우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만 정말로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